오늘 마가복음 8장에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놀라운 기적 중에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칠병이의 기적입니다. 그 칠병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다룰 때마다 제가 아동부 이렇게 몇 년 전에 부산에 있을 때 아동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동부 하면 요즘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학원 간다고 바쁘잖아요. 이렇게 막 학교에 바로 탁 나오자마자 거기에 그 병아리 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 색깔 차. 막 이렇게 그 인력을 싣듯이 막 실어 담아 이렇게 담아가지고 막 아이들 정신없이 막 타고 가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학교 앞 교회 앞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전도를 하자. 아이들 앞에 우리 전도하는데 먹을 걸로 전도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딱 줬던 본문이 뭐냐면 오늘 이 칠병이의 본문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안 읽었지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이들이 병아리 차에서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병들어 있는 모습이 생각나서 음식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구루마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떡볶이 하고 오뎅도 하고 호떡도 굽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학원 가기 전에 막 후다다다닥 건너와서 막 거기서 호떡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럼 딱 이름도 적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이렇게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 또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은 물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으로 빈들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사건인데, 그 먹이시는 사건, 이 기적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내가 무리를 뭐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기적이 단순하게 어떠한 우리에게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적의 형태의 부분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건으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3일 동안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들은 중에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 무리들이 기진하여 집으로 가다가 쓰러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셨습니다. 먹이셔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단순하게 아이고 저 불쌍하네 안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안에는 헬라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긍휼히 여겼다라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뭔가를 안 해주고는 못 빼길 정도로 창자가 끊어지. 여러분도 그렇죠. 누군가가 볼 때 이건 안 해주고는 못 빼길 정도로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막 물밑에서 밀려오고, 이건 안 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채우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당시 굶주려 있던 그들, 그 빈들에 있던 그 4,000명을 남자만 먹일 만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그런 필요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긍휼 속에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들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채우고 우리의 정서와 정신을 채우십니다.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가야 될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중간에 기진해서 쓰러져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쓰러져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채우시는 필요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는 그 죽음의 침상이 아니죠.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기진기진해서 쓰러지고 파산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필요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아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동일하게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시고 피곤함이 무엇인지 아셔서 배 안에서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도 하시고, 또 배고프시니까 먹을 것을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 스스로 공급받고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안에, 우리의 굶주림 앞에, 우리의 비어짐 앞에, 우리의 궁핍함 앞에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루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결핍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결핍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언제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의 육적인 것이나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전인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풍성케 하고 싶은데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이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집에 도착했겠죠. 도착했으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먹었겠죠. 멀리 온 사람들은 또 먹어야 되죠.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먹지만 끊임없이 배고픔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막 굶주려서 세상에 덤벼들어서 세상 것들로 채우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로 배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성령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배부르면 다른 것이 탐내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배부르기 시작하면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딴 것으로 막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집밥이 너무 맛있으면 불량식품을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뭔가가 예수와 멀어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 아래 있는 그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인간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막 전화를 내서 수다를 떨든지, 아니면 끊임없는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끊임없이 음식을 탐하여 계속해서 먹든지, 아니면 돈을 향하여 막 끊임없이 저거를 어떻게든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배고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도 배고파지고, 육신은 강건하다고 말하지만은 육신도 영혼이 배고파지기 시작하면 그 영양 속에서 굶주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떤 형편에서도 진정한 인생의 배부름과 만족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만의 만족과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도착해서도 영원한 배부름과 만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이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근거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우리의 모든 필요의 배부름과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셨던 이 4,000명의 큰 무리는 그냥 단순하게 4,000명이 우르륵 이렇게 무리처럼 지나가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4,000명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배부름과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결과인 것이죠. 그들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빈들에서 한번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이런 풍성한 기적을 맛보자, 먹고 마시고 좀 배부른 것을 육적으로 채워보자 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들 안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 말씀에 대한 사모함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그들의 피로도, 그들의 육신의 피로도 채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사람이나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나 어떤 다른 무엇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맞는 얘기고,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그 성경책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창자가 끈을 찔듯이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할 때, 물론 제가 지나왔겠죠. 나름대로 하는 목도 있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될 때와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집안,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기도의 후원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누구 하나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만한 그런 믿음도 저희 누나들에게는 크게 많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주시는 처음의 마음은 그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 전도사로 나갔을 때도 누가 저를 불쌍히 여기면 저 사람 복 받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너 잘했다. 불쌍히 여기는 쟤 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신학하겠다 안 하겠다, 목사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못 가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동력하고 해줄 때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말씀 앞에 있을 때입니다. 또한 이 4,000명의 이 무리들이 나왔을 때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4,000명을 먹이시던 이 칠병이의 이 기적의 사건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되 유대인들만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모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나오는 누구든지,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어떤 사람이든 노년이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과 육체의 그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도 넉넉히 풍성하게 채울 수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12바구니가 남았고 7병의 기적에 7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더 풍성하도록,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렇게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베푸시는 긍휼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충분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떡,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히 채우심으로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전도 여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게 되자 결국 그 복음은 누구에게 향했냐면 이방인들에게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의 이방인들이 반응이 뭐냐?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바나바가 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죠. 칠병의 기적처럼 말씀을 들으러 이방인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바나바와 그리고 그 바울에게 나온 것밖에 없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 있자 그들이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단 말입니다. 믿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로 배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로 기뻐했고 이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배부른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될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굶주림과 궁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고 기진해 있는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걸어가기가 힘들고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니,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영생의 떡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로 배부른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오늘도 정말 살맛이 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길이나 질량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속에 예수로 말미암는 배부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배부르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배부르시고 또 살아가는 중에 예수와 동행함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풍성해져서 그 풍성함과 배부름 속에서 또 지나가다가 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배고픈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참 저 사람 생상 살아가다가 굶어 죽겠구나 영적으로 죽겠구나 싶으면 그 사람한테 배부름의 유일한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른 필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밥 한 끼 사주십시오. 차 한 잔 사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필요가 있다면 내가 물질을 좀 줘야 되겠다면 물질을 조금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전달되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배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하루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